8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 하게 아민 십자가 짐가 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백원이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 하면서 주 합니다.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301장입니다.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길에 맺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라 또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고요한 새벽 세상의 잠을 깨우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실패의 자리인 세겜에 머물렀던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의 우상들을 품고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였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며 무너진 예배의 제단이 다시 쌓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될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버려야 할 우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순종의 길로 나아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의 사람과 자기의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준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엣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을 이르더라. 그의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베시라 불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실수와 잘못된 이 선택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엉망으로 되어버린 것 같고 또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혹시 사로잡혀 본 경험은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깊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집안은 끔찍한 비극을 겪습니다. 그의 딸,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이에 격분한 그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잔인하게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한순간에 야곱의 집안은 주변의 모든 민족에게 공공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야곱은 온 가족이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지죠.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창세기 35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야곱의 계획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에 빠진 한 사람,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지를 보여주는 드라마의 한 장면과도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침체와 또한 삶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한 진정한 회복의 여정은 무엇인지, 무엇으로 시작되고 또한 무엇을 통해 완성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로 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 야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과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 명령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귀향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베델은 20년 전 이 야곱이 두려움 속에서 도망칠 때에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바로 그곳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놀라운 약속을 받았던 그 언약의 장소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의 신앙이 처음 시작되었던 그 첫사랑의 자리,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었던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고 또한 삶의 위기에 빠졌을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나의 꾀를 의지했던 그런 세겜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던 첫 믿음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며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 삶의 중심으로 삼고 또한 제단을 쌓아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가장 두려워했던 가나안 족속의 보복을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회복의 여정은 결코 우리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여정의 시작과 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드시 우리가 책임적으로 순종을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행동에 옮깁니다. 본문 2절에서 그는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이 세 가지 명령은 바로 회복을 위한 우리의 결단이 어떠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바로 회개의 가장 구체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하란에서부터 섬겨왔던 그 우상들, 그리고 세겜성에서 약탈한 그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헬은 친정집의 수호신 드라빔을 훔쳐오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이런 우상들을 버리는 단호한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의 우상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관련된 귀고리까지 내놓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완전히 묻어버립니다. 죄는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묻어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결을 향한 의지입니다. 몸을 깨끗이 씻는 외적인 정결 의식은 바로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구별되고자 하는 내적인 결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얼룩진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라는 결단의 표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2절부터 24절 바로 거기서 말씀하신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과 순종을 통하여 야곱과 그의 가족은 마침내 베델에 도착하여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 즉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전 그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이 장소가 이제는 그의 집 주인이신 베델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실패와 연단은 바로 세월을 통하여 야곱의 신앙이 얼마나 깊어지고 성숙해졌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을 넘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야곱의 순종으로 이어진 이 회복의 여정은 바로 베델의 제단을 쌓음으로 인하여 절정에 이릅니다. 그러나 8절에서는 뜻밖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통곡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혔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왜 이런 감격의 순간에 슬픔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는 우리의 회복의 여정이 결코 아픔과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이 회복의 때는 바로 아픈 상실을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된 습관을 묻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인간적인 관계들을 정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가정에는 통곡의 상수리나무 아래서 흘리는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슬픔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축복의 땅을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곳 혹시 실패와 죄악의 땅 세겜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의 삶의 우상들을 과감히 버리고 또한 회개의 눈물로써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믿음의 새 옷을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각자의 베델로 돌아가 무너졌던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여정을 친히 보호하시며 우리를 베델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실패의 자리인 세겜에 머물러 있던 저희를 먼저 찾아주시고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 명령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린 채 방황했던 저희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의 상수의 나무 아래 모든 거짓된 신상을 묻을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는 베델의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속해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